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더운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5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 왜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며 살고 있을까? 네, 오늘부터 5주간 진행될 감정 사용 설명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복잡한 마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찬양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감격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번 주는 정말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주차장에서 누가 갑자기 끼어들기만 해도 화가 갑자기 확 나죠.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별것 아닌 걸로 티격태격합니다. 밤에 누우면 내일의 일과 또 돈 걱정, 아이들 걱정에 잠이 좀처럼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영성과 인간성 사이에서 매일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이 부끄러워서 아예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그런데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터지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골마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나면 화내고 불안하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을 억압하지도 또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앞으로 5주간 그 길을 함께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또 사용하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두 번째로 나의 분노가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불안함을 잠잠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슬퍼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 첫 단추를 시작하는 거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정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첫 번째, 감정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적해야 될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대립하고 대적해야 될 적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담담하고 평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훈련쯤으로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감정이 흔들리지도 않고 쉽게 웃지도 말아야 되고 표정 변화도 없고 담담하고 평온해야 된다. 그런 생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감정 없는 로봇이 되는 훈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정작 속에 있는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은 꽁꽁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아마 우리가 영적인 것과 또 감정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적대적으로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어야 되고 감정적인 사람은 육적이라고 잘못된 배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위험한 오해예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른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면이 더 두꺼워지는 것뿐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에서는 분노가,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완전히 깨트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체크해 놓고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신약성경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예수님께서 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떠신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떠한 감정이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공포에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슬퍼하시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시면은 깊은 절망, 고뇌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극심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불안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나는 것 죄가 아니에요. 불안한 것 죄가 아닙니다. 슬픈 것도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흐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감정이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채워지는 이 감정이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바로 영혼의 신호등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될지 몰라서 큰 사고가 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의 마음이 들면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멈추세요.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들면 빨간색으로 멈추세요. 여러분,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한 모습을 보고 화나는 것, 약한 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속이 끓는 것, 이런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오기 시작한다면 노란불이 켜지는 겁니다. 노란불.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주의하세요. 앞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비를 하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두려움도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건전한 우려가,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째 무슨 불이라고 했죠? 빨간불, 분노. 두 번째, 노란불, 두려움. 또 신호등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그렇죠, 파란불, 초록불, 파란불, 같은 뜻이죠. 기쁨이 내 안에 샘솟을 때 파란불이 켜진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건너가죠. 지금이 좋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세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는 기쁨, 섬길 때 오는 기쁨, 예배할 때 오는 기쁨, 이런 기쁨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켜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신호에 맞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거나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라는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신호에 맞게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영혼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데 이 자존심이 상한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불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신중함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인지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구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설계자가 제품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인에, 우리의 마음의 핸들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을 행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마음의 핸들, 그 핸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시편 130편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신호가 켜질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개방을 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기도의 각 구절이 단계적으로 의도적이고 영적 행동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이 오늘 23절 뭐라고 합니까? 23절, 23절을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라는 이 호칭은 즉각적인 중단과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극한의 감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폭주를 멈추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불안이 심장을 조여올 때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순간 내 안에 감정의 운전대가 나의 손에서 성령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내면을 완전하게 개방하고 정직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정말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지금 저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하나님,
이런 솔직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 보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단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사는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들끓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로운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저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불의함 가운데 정의로운 분노함이 제 안에 생긴 것입니까? 잠잠히 이렇게 기다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직접 해주시거나 아니면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넷째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들려있는 겁니다.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제 진단이 내려지면 내 안에 오는 이 분노함이 자존심이 상해서 오는 분노함인지 아니면 거룩한 분노함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셨다면 그 처방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네 자존심이 상해서 생기는 분노함이다. 진단을 내려주시면 그렇군요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들어진 거죠. 이 네 단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도요 가끔씩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요 말을 잘해요.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가끔 말싸움하다 보면 제가 져요. 제가 웬만하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데 도대체 저희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말로 싸우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분노함이 그 거룩함을 지켜야지, 유지해야지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오는 순간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해요. 감정적으로 막 치다들며 서로 싸우던 것이 갑자기 멈추고 제 마음의 불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 마음속의 화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진짜 막 정말 더 막 싸우겠는데 목사라서 못 싸우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목사인 게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아니면 저의 자존심의 상함인가요? 그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야기해 주시죠. 성령께서 오목사야,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지 말거라. 순간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커피 먹으러 갑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같이 마음을 수그리고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저만 이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안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감정의 주인은 바꾸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소리치려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외치고 하나님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얘가 말도 안 듣고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이 마음은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저의 답답함입니까? 너의 답답함이니라 말씀하시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그렇다면 하나님, 아이의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목소리를 낮추고 대화하는 그런 시작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하고 외치면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통장 잔고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순간 하나님께서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걱정할 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불안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지난날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채워주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감사의 기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감정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호입니다. 둘째,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화나고 억울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화나면 그냥 화내고, 슬프면 절망하고, 불안하면 당황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교회조차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의 주권을 한번 바꿔봅시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가슴에 대셨습니까? 이제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따라서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성령님, 지금까지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 감정에 휘둘리고 제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 그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제가 왕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참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가 화날 때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제가 불안할 때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슬플 때 성령님의 진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손을 내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의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시편 139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멈추고 나를 살피사 고백하고 시험하사 기다리고 인도하소서 순종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날 때, 불안할 때, 슬퍼할 때마다 이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분노라는 빨간색 신호등, 빨간색 이 신호등을 어떻게 거룩한 에너지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배운 이 시편의 기도를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승리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했더니 정말 멈춰지더라고요. 성령님께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정말 기다렸더니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로운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오직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화나고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